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주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을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신분상의 이 특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바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친 것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지침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앞선 2장 1절에서 11절에 이런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으나 자기를 낮추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가며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항상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 표현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깊은 애정과 또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겉면을 이어서 합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해야 할 신학적인 진리가 있는데 바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더 명확해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성하다, 성취하다, 또 실현하다, 끝까지 완수하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또 실천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현재 진영형의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셋째로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화롭게 될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 곧 경외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로 바로 나타내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이라는 이런 강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일관되게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밖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볼 때는 정말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고 은혜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혼자 있을 때나 또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감독자가 있을 때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항상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분초마다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또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늘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는 또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바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친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과 능력에 순종하면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게을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일은, 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14절 말씀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은 정말로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원망은 헬라어로 그 뜻을 보면은 불평, 인색함, 또 투덜거림, 불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비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논쟁, 분쟁, 의심, 또 회의적인 추론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이나 또 분쟁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기적적으로 구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백성들은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또 음식이 없을 때 어땠습니까?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또 만나의 실증이 나서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으며 그런 모습들로 행하며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데스바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들을 보고 또 듣고 불신앙과 원망으로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그런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일부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독과 같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 원망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망과 또 시비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분쟁을 피하고 화평과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입에서 불평 대신 감사가, 비난 대신 격려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한 소원에 순종하여서 감사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이는 너희가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바울은 우리가 원망과 또 시비 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서 굳고 삐뚤어진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그러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삐뚤어진, 왜곡된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또 거스르는 이라는 단어는 뒤틀림, 부패한, 타락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더 심각합니다. 진리가 상대화되고 절대적인 기준들이 무너져 있고 또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또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또 이기심과 탐욕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정직과 성실이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처럼 보입니다. 또 현명함으로 포장되어 보이는 그런 세상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둡고 굽은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 빛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빛들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포스텔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반짝이다, 빛에 의해 드러나게 하다, 즉 빛을 발하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방 안에서도 조명 하나만 켜도 밝혀지는 그런 세상처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작은 빛 하나라고 한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주변들이 밝게 비춰갑니다. 또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또 빛은 따뜻함을 줍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살리고 성장하게 하는데
특별히 식물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며 자라듯이 사람들도 빛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될 때, 나와 같은 자들을 만날 때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은 진리를 또 드러냅니다. 빛 가운데서 숨겨지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 때 진리가 드러나고 또 거짓이 폭로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나타내며 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결백한, 무죄, 또 결점이 없다, 비난받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순전하다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또 죄 없는, 순수한, 진실한 라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면서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실하고 순수하면서 순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또 이중적이지 않고 오직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십니다. 온전한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 가운데에서도, 또 오늘날 많이 우리 젊은이들이 접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진실된 소통을 하는 그런 빛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또 행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을 탓하지 않고 바로 빛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명이 주는 말씀,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욕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라고 궁금해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은 붙들다, 제시하다, 내어놓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또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다름질은 경주를 의미하고 또 수고는 힘든 노동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의 이 양육하는 일에 정말 자신의 전생애를 바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매맞기를 수없이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받기도 하고 5번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을 당하고 밤낮 깊은 그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그런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과 보상의 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날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자기의 가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했는지를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은 바울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사와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제는 구약시대 제사 제도에서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5절에서 10절에 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전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부가적인 그런 제사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제사와 섬김을 주된 그런 제사로 보고 자신의 삶을 그 위에 부어지는 전제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겸손함을 나타내 줍니다. 그는 자신을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또 주된 제사가 아니라 부가적인 전제로 바로 여깁니다. 그런 바울은 자신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전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부어지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제사와 함께 드려진다면, 즉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본문 1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적인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 그날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것입니까? 또 우리의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를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짧은 7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듯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면서 거룩한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이 힘들고 이 어려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또 두렵과 떨림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충성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